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우리나라의 그 지폐, 돈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의 시작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폐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수직 상승하는 지폐들도 존재하며 특히 희소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갖춘 구 지폐들은 경매 시장에서 상상도 못할 금액에 거래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지폐들 중에서 이제 비싸게 팔린 지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5위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5위는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 발행된 호조 태양권 온양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매에서 1억 8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지폐는 저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는데 2위가 1973년에 발행된 500원짜리 지폐였다고 합니다. 그 지폐가 3억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500원짜리 지폐인데 분명히 3억 5천만 원에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디지털화되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실물 지폐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조금 찾아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그런 지폐들을 모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1,000원, 또 5,000원, 만원짜리 지폐인데 실제로 경매 사이트에서 수십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지폐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영상과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어쩌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이가 든다, 나이를 먹는다, 세월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치가 있는 인생에서 점점 가치가 없어지는 인생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주 나이가 들어서 못해, 나이가 들어서 어려워 라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폐에 대한 그런 이야기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더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더 낮아지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온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일까?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온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애굽 땅에 왔고 그들을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또 애굽 왕 바로의 대화를 기록한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도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 요셉의 아버지였던 그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서 지나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거대한 나라의 한 왕에게 축복을 하는 그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왕도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 앞에서 그 나라의 왕을 한 가정의 아버지뿐인 그 자가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서 보통 축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게 대부분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건 창세기에서 정말 예외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그 예외적인 장면들 중에서도 한 가정의 가장일 뿐인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축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야곱의 형인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하는 일, 더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하는 일, 줄 것이 있는 자가 줄 것이 없는 자에게 하는 일, 그게 축복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 바로왕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뿐인 네가 이 거대한 나라의 왕인 나를 축복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로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7절에서 이 바로왕을 축복하자마자 8절에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몇 살인지를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로가 요셉의 다른 가족들, 그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습니다. 조상들보다는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왜 바로왕 앞에서 축복을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왕이 왜 야곱의 축복을 받고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바로왕이 축복을 받고 나서 왜 야곱에게 몇 살인지를 물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그 긴 세월을 이 야곱이 그 긴 세월을 한 신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걸 이 바로왕이 봤던 겁니다. 너가 그 긴 세월 한 신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장수했구나. 그걸 보고 바로왕이 야곱 앞에서 축복받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긴 세월 견뎌내고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버텨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월을 이겨낸 자로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야곱이 이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거였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대단하고 야곱이 엄청난 사람이라서 바로왕을 축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에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이 있는 나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피난을 온 겁니다.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 한 나라의 왕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할 만한 자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너 그 나이 되도록 너의 신 믿으면서 장수하고 지금까지 버텨내고 살아왔구나. 그 이유가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505254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 긴 세월을 버텨낸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때로는 짐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긴 세월을 이겨낸 자들은 다른 겁니다. 왕을 축복하는 자로 섭니다. 이 땅의 왕보다 위에 있는 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 험악한 세월을 이겨낸 자들이, 그들은 가치 없고 필요 없는 자들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위대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누가 젊음을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이가 드신 분들, 훨씬 더 젊었을 때 이미 다 지나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젊으신 분들 다 나이가 들어 언젠가는 내 몸을 내 힘대로 할 수 없을 때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 자로 평생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세월을 견뎌낸 자들은 다른 겁니다. 영원히 위대한 자, 부끄럽지 않은 자, 누구라도 축복할 수 있는 자,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자, 오히려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을 믿으며 세월을 이겨낸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긴 세월을 이겨낸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긴 세월을 이겨내야만 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며 그 세월을 이겨내고 왕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왕 앞에서도 당당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긴 세월을 이겨낸 자들의 그 삶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본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발효가 되어 더욱 맛있어지고 건강에도 유익한 유산균이 생기는 발효식품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헛되이 세월만 흘려보내 나이만 먹어가는 노인이 있는 반면에 세월과 함께 내면에 깊이가 생긴 어른이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과 어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은 허송세월을 흘려보낸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밖에 챙길 줄 모르지만 어른은 넓은 아량으로 주변을 챙기고 항상 배려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 어른은 젊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노인은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지만 어른은 자신을 비우고 나누어 줍니다. 노인은 나와 타인을 늘 비교하지만 어른은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에 슬퍼하지만 어른은 가득 찬 내면을 볼 줄 알며 이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백구과극, 흰 망아지가 빨리 지나가는 순간을 문틈으로 언뜻 본다는 뜻으로 세월과 인생의 덧없이 짧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설령 지금은 젊다고 할지라도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인생은 멀리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어른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삶의 자리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만큼 늙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니 말하는 세대가 아니라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봐 말할 수 있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 나도 저런 어른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저런 어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런 어른처럼 하나님 믿으면서 삶의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그런 진짜 어른, 세상에서의 어른, 그리고 신앙에서의 어른, 그런 어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